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 정부 관련 관계자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정권이죠. 권세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하기에는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의문이 드는 일들이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에서 의심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다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선한 것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자들을 세우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왕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왕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을 능력이 없으셔서 이번엔 좀 안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세워졌네. 너희들 고생 좀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정권을 세우시느냐? 저는 그 악한 정권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정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정권을 세우신 뜻이 뭘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악한 정권을 통해서 다시 우리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던,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삶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왔던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정권이 아니라, 예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정권이 아니라 동성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아니라 공산당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권이 세워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정권도 똑같이 악한 정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정권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필요하죠. 견제할 필요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정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서 20명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라. 거기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손현부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미국은 이것을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겨서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그냥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제약 없이 드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방역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했고, 만약에 교회 폐쇄가 되면 우리 법적으로 그것을 소송에 들어가겠다. 근데 어제 마지막 디데이였는데 이제 관계기관에서 와서 월요일 날 교회를 폐쇄하겠다 통보했답니다.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에서 지면 이 교회에 십자가 내려야 되고 이 교회에 우리가 영원히 폐쇄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복종해야 될까?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악한 정권, 우리를 와서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고생시키고 고통을 주는 저 로마 정권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국노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매국노로 궁지에 몰려고 했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니까 로마 기관에다가 고소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전을 좀 가지고 와봐라. 동전에 새겨져 있는 시저죠. 카이사르의 얼굴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얘기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세금으로 바치고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돈으로는 하나님께 헌금하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권위자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100%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는 일 100%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도 100%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의 말도 우리가 100% 지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가볍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00%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안 걸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방역 지키십시오, 마스크 쓰십시오, 거리 유지하십시오, 잘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100%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100%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100% 협조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권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드릴 수가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0%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정권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들, 특히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내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한 왕들이 집권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떤 원칙을 삼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를 드릴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 늘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악한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정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정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정권이 하는 일 다 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보십시오.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나오면 그 권력이 보낸 그 경찰, 공권력이잖아요. 그 힘으로 그것을 저지해주고 범인을 잡잖아요. 이게 없으면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질서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전기도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지금 누가 잘못을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자꾸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무너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을 100%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00%의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신을 따라서 나의 경험에 의거하고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염려가 되고, 가장 큰 것,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에 대해서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약해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악한 정권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은 주님이 함께 감당해 주신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의 100%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100%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균형이 맞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동성애도 차별금지법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우려되는 법들이 막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모이는 일들에 어려움이 되고 지금 벌써 외국 같은 경우들은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양성을 가르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법까지 가르치는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의견으로서 반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발언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기한으로 벌금을 받고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그 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발의가 되고 지금 막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 나타내 주십시오. 그 일들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힘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방역법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음식 먹지 않고 끝나면 그냥 모이지 않고 귀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서,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지난 주간에 와서 이제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이제 보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공무원이 어제 나와서 이제 어떤 행정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로 교회처럼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불사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권세자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의 100%를 그것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100%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 권세자들에게 특별히 악한 정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셨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지 못하였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가 없을 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일 가능했을 때에는 우리가 게으름에 나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100%를 드릴 때에, 전부를 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장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고 얼굴을 맞대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할 100% 특별히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온전한 예배, 순종의 태도,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